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 주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또 잘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조속히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의 제목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모양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외모가 다 다르고 또 외모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또 피부색이나 또 그가 속한 어떤 출신, 종족, 또 이런 그 인종,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을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들면은 좋게,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쁘게, 또 자기 마음에 들면은 무죄, 마음에 안 들면은 유죄,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외모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갔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할 때에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아주 정확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불공정하게 판단이 내려진다면 불신이 일어나고 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이 두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의 그 명절의 이 구체적인 그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초막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공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권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 명절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예수가 어디 계신가? 그래서 예수를 찾으면서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느냐? 그 무리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로서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 예수에 대한 그 여론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두려워해서 예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 중간쯤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두 번 이루어져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첫 번째 판단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왜?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문맹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성생 밑에서 공식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이전에 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고 어떤 성경의 학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배움이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신분을 판단하는데 이들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배움이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학교나 공적인 학교나 또 사적인 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고 또 그래서 뭐 수료증이나 자격증 이런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 판단을 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판단이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은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받는 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두 가지 판단과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뭐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관되게 사고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답변의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이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님에서 나왔는가? 또 하나님에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인가? 또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는 교훈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지를 분간을 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메시지가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내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가 스스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하면은 그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하면은 그 메시지에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나쁜 의도예요. 그것이 바로 불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전하는 설교자는 또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좋지 않는 의도, 불의가 있고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영을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영을 본인이 이익이 되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교훈이 설교자가 또 전달자가 스스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가를 분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간했을 때에 거짓 선지자인지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은 그 속에 불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가 참된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훈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교훈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 아닌지를 분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간하는 기준은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은 그것은 가짜가 되고 그 속에 불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이 법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다르게 적용되거나 또 부분적으로 적용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일관되게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일관되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두 법이 충돌할 때에 우선하는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는 태어나면은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법과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 이 두 법이 있는데 두 법이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충돌할 때에 그러면은 이 우선 이 두 법이 충돌할 때에 해결하는 우선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남자가 태어났는데 날짜가 지나서 8일째가 보니까 그 8일째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8일에 할례를 못 받아요.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버리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상충될 때 어떻게 하는가, 우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8일 만에 안식일, 8일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안식일에도 해도 된다. 이것이 이제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 8일째가 안식일이 되어도 그 아이에게는 할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안식일을 시행하고 또 이 아이가 할례를 시행하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는 안식일에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을 구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도 안식일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다. 그러면은 그 생명을 구하는 것, 그 양을 건져내는 것,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 역시 안식일보다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때의 그 관행은 안식일에 행해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에 양을 죽이는 것, 또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이 절기의 이 관행은 안식일이 닥치는 그 주간의 절기에 6월절 양을 잡고 또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법에 대해서 율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율법의 안식일 범죄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려야 해요. 안식일에는 할례도 행하고 또 양도 죽음에서 건져내고 또 6월절 양도 잡고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도 흔드는데, 안식일에는 죽을 사람을 안식일에는 살려내는 것이 안식일을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죽을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해석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또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해석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라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말씀하신 그 네 번째는 판단을 할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판단을 받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죽을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기준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노여워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식일에 행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율법 전체를 보면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된다. 안식일에 죽을 자를 살려도 된다. 안식일에 유월절에 양을 잡아도 된다. 안식일에 종려나무 초막절에 가지를 흔들어도 된다. 이 율법 전체의 정신과 규정을 보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이 한 가지 규정을 가지고 율법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이상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전체를 가지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판단은 유대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 현대에서도 법의 정신은 만인에게 공정하고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서양에서 법이라는 말은 관습을 포함해서 제정된 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위적으로 강제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습도 확고한 법입니다. 관습.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행해왔던 그것은 그 당시에 옳다는 것으로 모두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옳다는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삶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한다고 벌을 주면은 과거가 다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도 법이 되고 또 제정된 문자적으로 성문화된 이 제정된 법도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법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에서의 이 법은 공평하다는 뜻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은 공평하고 또 서로 갈등 분쟁을 공평이라는 법을 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 동양에서의
법이라는 내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에 대한 용어로 법률이라는 말이 있고 또 법전, 법규, 법령이라는 그런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회가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전. 법전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이 이제 법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정리한 뭐 1조, 2조, 1항, 1조, 2항 뭐 이런 식으로 성문으로 된 법정 규정집, 규정 이것을 전체를 법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는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있는 법규범을 총칭해서 법규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이 법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모든 법, 이 모든 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법은 만인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이 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 정신을 법의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정의할 때에 보편적 정의와 또 배분적 정의로 구분했습니다. 이 보편적 정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의가 보편적인 정의고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의가 바로 배분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모든 회원, 어떤 회의 모든 회원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보편적 정의가 되고 그리고 모든 회원들은 그 규칙이 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회비를 내는 것 이것은 배분된 회비를 잘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특수적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시행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가지고 사람이나 또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상황을 정리하고 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거의 3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심은 당회, 2심은 노회 재판국이 있어요. 3심은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또 우리 교회가 재판을 할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정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의 법정은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과 박탈감, 사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무시 묻고 동일한 조건인데 누구는 인삼을 먹는가? 무죠. 무시는 약효가 없어요. 인삼은 약효가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누구는 무를 먹고 누구는 인삼을 먹는가? 차별과 불공정 사회를 지적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끔 신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기사가 오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이런 말이 신문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불공정을 비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권력자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또 권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판단하면은 그 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법의 집행은 여당에게 엄격하고 야당에게 관대하고 야당에게 엄격하고 여당에게 관대하게 적용한다면 그 법은 잘못된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둘째는 공의롭게 판단하라. 법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공의롭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롭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삶의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훈을 하는지 이것을 분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훈을 분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사법부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법의 정의가 바로 서서 질서 있고 공정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